우리는 번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번제를 드린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소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으로 소제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소제로 나아가서 고운 가루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이 됩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세파와 풍파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화목제로 나가게 됩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말은 쉘라밈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a peace offering이라는 말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소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능력을 받고 싶은 신령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을 신령한 욕심이라 그러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썩어지고 없어질 부패할 욕심이 아니라 신령한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축복된 관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변함없는 축복된 관계가 지속되기를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와 함께 나 같은 죄인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로 인하여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약한 것이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나의 힘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번제가 뭔지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소제로 나아간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정말 미약한 인간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축복을 바라고 소원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뭡니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사까지 나아가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몫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은 몫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몫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사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따로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것이 뭡니까? 기름과 간과 콩팥, 그 내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은 제사장에게 구별하여 또 드립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몫은 친척과 친구들이 다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경우는 헌제자가 제물을 먹는 거예요. 화목제는 뭡니까? 축제입니다. 모든 이웃 사람들,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참 맛있는 갈비살을 받지 않으시고 간, 그리고 콩팥, 그리고 내장을 받으시는가?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린 사람은 화목제로 나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소제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갈려지고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어서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이 되어 하나가 되어서 화목제를 드리는 교회가 되면은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내장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내장이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첫째 제사인 번제, 두 번째 제사인 소제가 잘 되면은 내장이 튼튼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장이 튼튼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력이 좋아집니다. 이 소화가 잘 되게 되면은요, 얼굴빛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모든 게 오케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음식이든지 소화를 잘 시키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은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도 있는 동시에 정말 듣기 싫은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소화력이 좋아지면은, 내장이 좋아지면은 어떤 말씀이 전거되든지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소화를 잘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장이 꼬이고 내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죽을 쏘아 주어도 체하게 되는 겁니다. 소화를 시키지 못해요. 몸이 나른해지고 힘이 없어지고요,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장이 튼튼한 사람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도 몸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유기체적인 연합이요 몸입니다. 내장이 튼튼한 교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바뀌어요. 성도들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전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와 함께 일어나는 두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꿈만 좀 잘못 꾸어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아시죠? 겸손하라는 말씀도 많이 나오는데 겸손하라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린 아기를 데리고 여기저기 많이 갑니다. 수영장에도 가고요, 또 놀이터에도 갑니다.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수영장에 가면은 다이빙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서 그 시푸른 수영장에 다이빙을 하죠. 자녀를 데리고 올라가서 야, 이거 뛰어내릴 수 있니? 그리고서 아버지가 먼저 뛰어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뛰어내리면 된다. 그리고서 아버지가 밑에 내려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뛰어내려. 뛰어내리면은 너가 다이빙을 하게 되고 아빠가 건져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때 아버지를 믿기는 하지만은 물을 보면 겁이 나요. 그래서 겁을 먹고 뛰어내리지 못한 아이는 평생 다이빙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냥 눈 딱 감고 내가 빠지면은 아빠가 건져 주실 거야. 그냥 딱 감고 뛰어내린 그 아이는 다이빙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뭡니까? 습관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려움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면은 못 믿을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 강조하십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린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스가 올 때, 기회가 올 때 놓치지를 마세요. 이 찬스, 기회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문제투성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후퇴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 후퇴하면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오고 찬스가 올 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찬스를 잡고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장이 튼튼한 사람이에요. 아브람 100세입니다. 또 사라,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그는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고 나아갔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랬을 때 기적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무리 큰 꿈을 선포해도 걸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간을 받으시죠. 간, 내장 중에서도 간을 받으셔요. 몸이 1000양이면은 간은 900양이라 그랬죠. 그만큼 간이 중요합니다. 간이 나쁘면은 금방 사람은 위험해집니다. 화목제를 잘 드리는 사람은 간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이 솟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이 솟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힘이 그냥 빠집니다. 힘을 빼면은 자꾸 두려움만 생기게 하면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찬스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간과 같은 사람은 힘과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간과 같은 사람은 힘을 주고 활력을 주는 겁니다. 도전을 줘요. 기도하니까 힘이 생기고 응답을 받았다. 헌금 생활을 말씀대로 하며 씨를 뿌리니까 약속대로 이루어지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주님의 것은 구별해서 드려야 되겠구나. 나도 선교하며 애쓰는 그러한 데 힘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의 이름을 들을 때 생기가 생겼다. 또 다윗도 요나단을 만나서 힘을 얻었습니다. 교회 안에 간과 같은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간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뭡니까? 화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콩팥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간과 같이 화목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받으셔요. 그리고 콩팥을 받으십니다. 콩팥은 참 중요합니다. 몸의 마지막 불순물을 걸러내요. 콩팥이 망가지면 위험하죠. 필터입니다. 정수기입니다. 이 콩팥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부정적인 요소들, 불필요한 말들, 이러한 말들이 콩팥과 같은 사람에게 들어가기만 하면은 정화가 되어가지고 복된 말로 바뀌어 나와요. 대부분 부부 관계든지 또 부모 자식과의 관계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뭐 때문에 싸웁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갖고 싸워요. 진리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참 없습니다. 과거 초대교회 시절, 그리고 우리나라 신사참배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싸우던 때는 있었습니다만 그 뒤로는 대부분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싸웁니다. 그런데 콩팥과 같은 사람이 그러한 교회에 있으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것, 그것을 다 걸러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화목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장과 같은 사람, 간과 같은 사람, 콩팥과 같은 사람 받으십니다. 그러한 화목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요? 성도입니다. 그 성도란 무엇인가? 화목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콩팥과 같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회개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화목제사입니다. 이 화목제사를 올바르게 드리는 사람만이 속죄제, 속건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사셨기에 나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콩팥과 같이 살지 못하고 소재처럼 내가 갈려지지 않고 나날 그대로 남아가지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갈려져서 성령으로 반죽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인데, 성령의 삶이 되지 않고 그냥 후후 불면 날아가 버리고 조만 일만 있으면 그냥 상심하고 흔들거리고, 그것이 무슨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과 같은, 간과 콩팥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성도가 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그 자연스럽게 속죄제, 속건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한 사람만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저가 지금 우리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서 어디로 나갑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나아가고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가기도 하고 회사로 나아갑니다. 왜 나갑니까?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옆집 아줌마와 그리스도 예수와 직장 동료들과 그 사이에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번제가 어떤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소제란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중보자가 되어서 직장 동료를, 옆집 아주머니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금 대접의 천사들이 담아서 하나님께 올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혼에 달라는 기도가 축적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7인 재앙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그 금그릇에 담아서 가지고 올라가는 기도는 모든 기도가 될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할 때 살아계신 주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신원해 달라고 고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금 대접에 담긴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 핍박받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신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다 아름다웠고 향기로운 향이 돼서 올라가요. 그것이 축적이 돼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인을 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일곱인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곱인 재앙이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그 재앙이 너무 무서워요. 그렇지만 계시록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 일곱인 재앙은 내 생물을 비롯하여 24장로와 앞서간 모든 성도들이 학수고대하는 것이 그 재앙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성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학수고대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일곱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과 그리고 24장로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일곱인 재앙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번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제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화목제로 나아가서 내장처럼, 간처럼, 콩팥처럼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내는 거룩한 중보자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와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엄청난 축복이 임하지만은 세상으로부터는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원해 달라고 눈물로 탄원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천사들이 다 금 대접에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기뻐 뛰며 주님을 만나고 얼싸안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도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러한 축복을 영원히 받아 누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기뻐 춤추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